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산성이시오 우리의 요새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그 고백 주님 앞에 드리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찬송 중에 주께서 거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친히 성령께서 주장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나의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리라. 여호와니 나의 힘이요, 여호와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니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계속 부르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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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리라. 여호와니 나의 힘이요, 여호와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와니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계속.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아내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저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주님의 돌보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의 돌보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친척들과 또 많은 이웃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의 돌보심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경하여 주시고 경영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 그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미랑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모인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 좀 얼굴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고 축복도 하시고 명절도 잘 보내시라고 인사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덴이라는 본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글라우디오와 모든 명하여 로마에서 말하다. 그가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달리아로 살아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손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이들과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가 나의 머리로 돌아가려고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과 가족을 주시며 수사하는 고린도 사람도 보고 세례를 받아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이렇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령에게 그들이 말하며 하시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료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유대인이 이제 일어나 아와 이를 가져 어떤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이를 보자되 갈료가 이르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진정한 이야라 함께 하나님을 없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니까 하오리로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시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목포를 사랑합니까? 아멘. 네, 우리 젊은이만 하시면 안 됩니다. 목포를 축복하십니까? 네. 혹시 나 때문에 이 도시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또 믿으십니까? 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도시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성읍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시티를 이야기하죠. 성읍이 바로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로운 자의 축원, 축복하는 기원, 축복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바로 진흥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흥하는 이 진자가 떨칠 진자에 흥자가 흥할 흥자예요. 진흥하면 어떤 뜻이냐면 저절로 활기차게 발전하거나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의 축복의 기도와 말을 통하여서 그 도시가 활기를 띠고 또 발전하고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11절에서요. 하지만 반면에 악한 자의 입을 통하여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안에 악한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하고 욕하고 그리고 또 괴사나 저주나 사술이나 온갖 안 좋은 언어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해집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성읍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타락하고 악한 도시를 꼽으라고 한다면 대명사가 어느 도시일까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이죠.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창세기는 그렇게 소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이 악하다라는 말은 도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들의 말과 행동,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만든 모든 문화, 정치, 경제예술, 종교, 교육,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시스템들이,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했으면 영어 단어에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돔 사람을 뜻하죠. 근데 이 소돔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어떤 뜻이냐면 수간, 그러니까 동물과의 관계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남색, 동성연애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근데 굉장히 안 좋은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소돔에서 나왔다는 거죠.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소돔의 한 사건, 롯이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성의 악함을 보기 위해서, 살피기 위해서 왔을 때, 바로 소돔성에 왔을 때 롯이 그 천사를 모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빨리 그 사람들 내라, 우리가 그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게 뭐냐면 동성연애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돔이 굉장히 타락한 도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 소돔의 죄악을 말할 때 그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리고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요, 그냥 그 성적인 타락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도시 안에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결코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철저한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는 소돔을 가리켜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 그 도시를 덮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기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합당한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놓고요,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협상하는 내용이 나오죠. 협상이라는 단어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을 멸하시기로 딱 작정하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시죠.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그 성읍에 있는 50명의 의인으로 인하여서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습니다. 45인으로 내려갔다가 그래도 자신이 없어서 40명, 그래도 안 되겠으니 30명, 그리고 20명, 그리고 하나님 한 번만 더 말하게 해주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성에 10명이 있다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성의 의인 10명으로 인하여서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로 소돔이 멸하게 되었죠. 단 누구만 빼놓고요? 롯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롯을 그 멸망당하는 그 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1차적으로 무엇 때문이죠? 그 도시가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이죠. 근데 2차적으로는 뭐가 원인이죠? 그 성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요?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루살렘이 타락할지라도 그 성 중에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하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 도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있다라면 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도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내가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제가 왜 소도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가장 오랜 기간 머물러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와 이 소돔과는 상당히 닮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마게도냐 지방에서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아테네라는 곳, 아덴이라는 곳을 이제 혼자 갔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거기에 있으면서도요, 빨리 지금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혼자서 사역하기보다는요, 혼자서도 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함께 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팀 사역입니다. 바울을 보면 놀랍게도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요, 처음 시작은 바울과 실라가 시작을 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실라가 했는데 누가 합류했냐면 디모데가 합류했죠. 루스드로와 이고니온을 방문했을 때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볼 때요, 누가 합류하냐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 의사 누가가 합류를 합니다. 4명이 벌써 됐죠. 그리고요, 또 마게도냐 지방을 전도여행하고, 그리고 이제 아가야 지방의 아테네는 혼자 갔다가 고린도로 들어갔을 때 누가 또 합류하냐면 위에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또 합류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에 보면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그가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고 팀으로 사역했다는 특징이 있죠. 두 번째 18장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은 자비랑 성교를 했습니다. 자비량이라는 뜻이 스스로 자자거든요. 그 비자는 그 비용을 의미합니다. 양이라는 거는 식량을 의미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식량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량, 영어로는 텐트메이커라고 했는데, 텐트메이커라고 하는 이유는 바울이 바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팀으로 사역했다라고 했는데요,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는 또 누가 합류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합류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또 천막을 함께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과 업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가 굉장한 전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모든 자기의 쓸 것과 필요를 자신을 파송했던 교회로부터 다 받은 게 아니라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업이 있었다라는 거죠. 천막을 만들고. 그래서 때로는 자신이 그러한 자신의 업을 통하여서 충당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특징 팀 사역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또 자비량이라고 했죠. 또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도시입니다. 전략적으로요, 바울은 계속해서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1차 전도 때 구브로에 갔을 때도요, 구브로 섬에서도 회당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도시 규모가 있다는 겁니다.
살라미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바보는 총독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면 상당히 도시의 규모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의 튀르키예, 갈라디아 지방을 갈 때도 이고니아나 루스드라나 더베나 또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다 도시들입니다. 그리고요 마게도냐 지방에서 방문했던 빌립보도 큰 도시고요. 그보다 더 큰 도시 마게도냐도 마찬가지. 데살로니가도 더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베레아를 지나서 아테네 하면 또 굉장히 큰 도시죠. 그리고 고린도도 엄청난 도시입니다. 고린도는요 당시에 아가야 지방의 행정 수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죠? 서울이죠. 그러니까 수도가 있다는 것은 행정과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모든 것의 중심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에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의 그 도시들을 다 포함해서 어느 지역이라고 하냐면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렀다고 했는데 이 고린도는 이 아덴과 함께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굉장히 큰 도시일 뿐만 아니라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이 고린도를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는 이제 동쪽과 서쪽에 항이 2개나 있습니다. 그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를 찾냐면 고린도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유흥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안에 굉장한 사치품이라든지 사람들이 또 즐기고 놀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도시 안에는 특별히 신전이 2개나 있습니다. 시내 중심부에 아폴론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해서요. 고린도가 내려다 보이는 그 큰 산이 있는데요. 큰 산의 그 꼭대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 이 신전에는 창녀들이요 1000명 이상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사람들이 유흥하고 거기서 음란한 문화들을 즐기고 막 이런 퇴폐적인 도시가 고린도였죠. 그래서 마치 소돔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어떤 말이 있냐면요. 고린디아 제스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린디아 제스다이라는 그 뜻이요.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사람이 되다. 이게 고린디아 제스다이라는 것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랍니다. 마치 소돔이와 고린디아 제스다이가 거의 명칭상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하면 정말 복음을 전하기 싫을 그런 도시라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도 유대인들의 반발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에게도 전하겠다고 하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18장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헬라인들에게도 전하고 8절에 보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그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9절에 보면 그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하시죠.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저는 이 말씀이 그 모든 도시적인 상황 안에서 처음에 이렇게 도시 배경을 알다 보니까요 매칭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경건하고 거룩하고 굉장히 뭔가 미래적인 이렇게 복음으로 부흥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런 도시가 아니라 어느 도시보다도 타락하고 악하고 굉장히 복음 전하기 어려운 도시인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에 바울아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도시 안에는 바로 내 백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한 도시에서 이렇게 1년 넘게 1년 반을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복음 전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행 때 처음 1년 6개월의 기간, 장기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첫 교회를 소개를 해주는 것이죠. 고린도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시를 볼 때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죠. 좋은 장점도 있을 것이고 또 굉장히 단점이나 또 우리가 크리스찬의 눈으로 보기에는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도시의 악함의 강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악한 도시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기를 원하고 일으키기를 원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도시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1차 전도행에서부터 여기 고린도까지는요 바울이 복음을 한 도시에서 장기간 전하고 싶어도 가장 반대에 부딪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보십시오.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지만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지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그러니까 오늘 18장도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뭘 전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계속해서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면서 1차 전도행 때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인 사회법에서요 바울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계속해서 자리를 옮겨야만 되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18장에서 좀 놀라운 점은 어떤 점이냐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1년 6개월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또 소송에 휘말리는 사건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갈리오라는 사람이요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종교에 대한 것으로 더 이상 이 일로 고소하거나 나에게 있어서 이것을 판단하게끔 재판하게끔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사역들을 진행할 수 있었죠. 근데 이게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3차 전도행 때는 바울이 1년 6개월보다 더 오랫동안 한 도시에 머무는 곳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에베소죠. 우리가 알고 있는 두란노서 거의 3년 가까이를 에베소에 있으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바울이 집중적으로 도시를 타겟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사회적인 사회법에서 또 그가 보호를 받아서 그리고 그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끝내고 다시금 마게도냐 지방을 통하여서 또 한 번 고린도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이 3차 전도여행 때도 열렸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복음을 통하여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도시 안에 있는 사회의 중요한 영역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롭고 성경적인 가치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시 안에 구성하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죠. 정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원들을 통해서 시장을 중심으로 여러분 도시 안에서도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경제 활동들이 도시 안에 일어나죠. 복지도 일어나죠. 의료나 과학기술이나
여러 분야에 있어서 함께 같이 도시 안에서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도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도시가 발전해야죠. 사람들이 그 도시 안에 많이 와서 도시가 계속해서 진흥하고, 진흥함을 통하여서 복음이 계속해서 편만하게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또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선교단체에 있을 때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신앙적인 도전을 주었던 곳이 DTS라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통하여서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도 했고, 또 제가 제자로서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99년도에 DTS 받고 난 다음에 2007년도에 제가 제주도에서 LTS라는 그러니까 리더십 트레이닝 스쿨에서요, 그러니까 지도력을 훈련시키는 학교에 3개월 동안 제주 열방대학에서 이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월의 커리큘럼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한 주간의 그 중심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도시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 그 강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이 인도에서 사역하신 분이세요. 팀 스포보다라는 선교사님이신데, 미국 분이신데 인도의 첸나이라는 도시에서 20년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도시에 있는 빈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기도 하시고 YM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 도시 선교를 강의하시면서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됐냐면 오지로 가야 됐답니다. 그런데요, 어느 시점부터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냐면 대도시로 가야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골에 있는 남자들이 다 경제활동을 위해서 큰 도시로 모여들어서 도시 안에 수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같이 어울려서 살고 거기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도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식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7년도에 받았으니까 지금 벌써 한 18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국 보십시오. 여러분, 동남아라든지 뭐 중앙아시아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한국에 대한,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이제 잘 돈을 벌어서 다시 올 수 있다,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는 코리안 드림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만 2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속해 살고 있는 목포라는 도시 안에도요,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시가 정말 잠언 11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축복하시고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도시를 축복하고 도시에 대한 마음을 가질 때 그 복음의 영역이 단순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도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바울이 선교할 때 늘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이 목포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포를 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기대와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품고 이 도시를 섬기고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과 태도로 살 때 하나님께서 도시 안에 큰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셔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또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축복의 말을 통하여서
도시가 진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린도라는 당대의 악하고 또 음란한 도시,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사도 바울을 보내시고 팀들을 보내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또 그곳에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바라볼 때 잠언 11장 11절의 말씀처럼 도시를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최선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도시가 날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시 안에 있는 많은 사회 영역들이 또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성경적인 가치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하여서 목포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성교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을 축복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시를 축복하고 도시가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변화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도시를 축복하고 도시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도시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또 목포를 축복하고 이 성읍이 진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의롭게 살기를 소원하는 오뎀나무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모든 자녀 자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